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가르침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물론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후보다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면 그래도 한 20-30년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누리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와 사후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물론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죠?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죽음 후에 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계용 집사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준비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사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후를 준비할 때 노후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는 게 좋죠.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에 약간의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거. 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 제일 어린 우리 용기는 아직도 뭐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여기 50대 이상들은 이제는 꺾어졌다 그러죠. 이제 내리막길을 타는 거예요. 내리막길 100m라고 생각할 때 종착역이 50인 사람은 50m 남은 거고, 그죠? 80인 사람은 20m 남은 거고, 85세는 어떻게 15m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릅니다. 또 하루에 120살까지 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말도 해요. 200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200세.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200살까지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해도 200살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는 지금 100살 살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님의 가르침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1장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생애를 이렇게 본다면 한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역의 분량인데, 마가복음 측면에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 사역하신 기간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사역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신앙인들 모습 가운데 이 신앙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생긴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의 63빌딩을 갔다 온 사람과 얘기만 듣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안에서 돌아갑니다. 자기가 봤던 거 다 기억이 나고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야기만 들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왜 기도를 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뭐냐? 성품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이 내적 치유, 상처, 쓴뿌리,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는 뿌리가 내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한 열매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야. 찔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뽑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요, 아카시아 나무이죠. 아카시아 나무. 위에만 잘라보십시오. 내년에 가면요 또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밑둥 잘라보세요. 밑둥을 잘라도요 내년 되면 또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옛날에 문화가 있었잖아요. 묘를 쓰는 데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왜냐? 아카시아 나무가 이게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뿌리가 엄청나게 뻗고 나갑니다. 그래서 묘자리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묘에서도 아카시아 나무가 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죽이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은 어떻게 하냐면요, 밑동을 자르고서 그 약을 원액을 갖다가 나무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약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뿌리를 쭉 타고 들어갑니다. 쭉 타고 들어가. 그래서 뿌리까지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쓴뿌리가 뽑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어제 15절이었나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은 자기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첫째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실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근데요,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10%, 우리는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10%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90%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가져요.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수많은 정보들을 내 속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의식의 세계 이 10%는 보이지 않는 90%의 무의식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상처가 된 것들은 뭐냐 아주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성결신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무슨 기사가 나냐면 미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기 교회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한 20명 정도는 된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 사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쓴뿌리가. 근데 그 쓴뿌리는 사실 뭐냐면 상처로부터 시작된 거죠. 상처.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엄마가 느끼는 것을 다 그대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아기도 슬프고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이 인격 성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는 다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많은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멘.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밖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또 병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알고 보면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부모다.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자식의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어르신들을 쭉 이렇게 물어봤고 젊은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차라리 나이 드신 분들이 받은 상처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실 내방치고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부모 밑에 자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푸는 방법은 막 잔소리하고 자기의 또 어떤 것들을 자식에게 다 풀어버리고 또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 여러분, 부모들이 싸우는 걸 본 아이의 그 심정은 어떠냐?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 몰라요. 지금 당장의 내 마음, 내 기분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걸 제가 방에서 들었거든요. 그럼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싸우면요 밖에서 싸워요. 그럼 안 들립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들리잖아요. 그 마당에서 싸우는 소리가. 그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우리 아버님이 또 이제 술을 옛날에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소 있잖아요. 소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현찰을 만져. 그러니까 뭐냐면 또 사주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또 술 한 잔 얻어먹고. 그죠? 파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또 술 한 잔 얻어먹고. 그러니까 항상 채 갖고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때는 소를 사러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보면은요, 옛날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에다 돈을 이렇게 두툼한 돈을 뚫뚫뚫 말아가지고 허리띠에다 이렇게 띄고 가고 아니면 어깨에다 이렇게 띄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집에서 생각하는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소를 사가지고 빨리 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12시가 되도록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럼 집에 있는 어머니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오시면은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왜 이제 왔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 어디 있냐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18번이 제가 기억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떠냐면 우퉁을 벗고 마당에서 둥글어요. 내가 그럼 죽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고서 막 마당에서 둥글어. 그런 소리를 어린 내가 방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듣고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다고 뭐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끔. 그럼 소를 사가지고 갔는데 소를 안 끌고 오잖아요. 그럼 소 어디나 찾아보면 그 바깥에나 아니면 동네 오기에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집에 기다리는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거 압니까? 옛날 분들이?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자녀의 성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담 심리학과 이런 데 전공하거나 그죠? 그런 데 아니고는
들을 길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쓴뿌리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도 보면 제가 뭐 지금도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해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어떤 심지어는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자들도 상담을 합니다. 그럼 얘기 소리 들어보면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그렇게 뭐 60의 나이가 됐는데도 지금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사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것이 회복이 돼서 좋아지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려서부터 엄마 특히 상처를 많이 준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퍼센트가 한 60-70%는 거의 엄마입니다. 아빠로부터 받았다 상처를 이런 사람은 한 20-30%예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거의 60-70%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고 속으로 내적 맹세를 합니다. 내적 맹세. 어떻게 하냐? 나는 크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술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절대로 노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내적 맹세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데요. 그런 내적 맹세를 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대략 80% 이상은 부모님이 한 그대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80% 이상이 부모님이 한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상처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받을 때 들어온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 그걸 붙들고 있는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이 뭐예요? 자기가 느꼈던 감정,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두려움, 불안, 공포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선택한 것을 회개한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선택한 건 뭐예요? 죄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다 죄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회개할 때 그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회개할 때 그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권리가 없어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이것은 뭐냐?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학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또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식 손주로 또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모들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요. 그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 똑바로 키운다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다 자식들에게 퍼 부숴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듣는 그 말들이 다 뭐가 되냐면 화살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화살이. 가슴에 화살이 박혀버려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수없는 화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해결책이 뭐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노름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잠시 어떻게 잊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야. 그 사실은 부모들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모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상처를 줘서 내 자녀가 저렇게 됐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상담한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모님들 중에 그걸 자기가 먼저 알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까? 왜? 나는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이야.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지간에도 막 기분 안 좋으면 막 싸우고, 아니면 부부지간에 막 싸워서 막 할 말 안 할 말, 화나면 막 속에 없는 말도 다 나가잖아요.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아까 그냥 승질나서 그랬는데 풀어. 나 뒤끝 없어. 끊어. 이렇게 뒤끝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건 어떤 결과를 맺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폭탄을 빼서 던져서 상대방을 폭탄으로 터뜨려 놓고 나서 난 뒤끝 없어. 그냥 괜찮아. 그러고 또 다시 덮자는 거예요. 이미 상대방은 폭발됐어요. 폭발된 것을 뒤끝 없다고 하면 해결될까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는 쓴뿌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면서 여러분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그런 심령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갈등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30년, 50년,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까지 80년을 한 분들도 이 상처를 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가복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까 말아야 될까요? 막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종교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 그래서 즉 종교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핵심이 자기중심이야. 그래서 자기가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0번을 절을 하면은 뭐가 된다. 그건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나 1000번 했어. 1000번. 아니면 108번 했어. 그러면 자기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108번이나 1800번을 해도 뭔 일이 일어나던가요? 일어나는 일은 무릎팍만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본인들 계시잖아요.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권사님은 걸을 때 막 이렇게 걷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들을 다 합니다. 저도 갈등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갈등이 사라지더라. 사실 저는 그랬어요. 성경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진짜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개월 배운 뒤에 제가 몇 개월인가 한 달인가 잘 모르겠기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어 한 달이라고 합시다. 한 달 내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느끼는 게 없는 거야.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정면 서로 앉은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이걸 한번 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혼자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제가 혼자 봤어요. 혼자 비디오 틀어놓고 혼자 봐서 혼자 앉아서. 그런데요,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비디오 집회 광경을 혼자 보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은 자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여러분, 이걸 로마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답이 나옵니다. 거기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 무지가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윤 권사님 얼마나 참 고상하십니까? 그죠? 예. 고상하신 분이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고 나서 한 1년 반 됐을 때 이 입으로 쌍욕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에 드러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그리고 또 어떻게 자녀가 이렇게 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게 딱 보니까 이 돌고 도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쉽게 말하면 탁구 치는 핑퐁 게임을 하는 거야. 엄마가 공격을 하면 어떠냐? 아들은 더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공격이 되니까 또 공격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영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아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나쁜 말에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말에서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가 돼버립니다. 화살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가슴에 수없이 화살을 쏜 거예요. 누가 쐈습니까? 내가 낳은 엄마가. 그죠?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수없이 쐈는데 쏜 이유가 뭐냐? 나는 아들 잘 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잘 되라고. 아들 잘 되라고 화살을 쏜 거예요.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아들 잘 되려면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올려드렸어야지. 그죠? 기도를 올려드렸어야지. 성경에도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사단에게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사실은 마음은 있는데 하지는 않아요. 그냥 세월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여기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옮겨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경경 집사님,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4대 사역이 있습니다. 4대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가르치시는 거. 예, 가르치셨어요. 예. 말씀을 또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뭐요?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잖아요. 봐요. 윤 권사님 불임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래도 안 뽑힌 게 있다니까요. 이래도 안 뽑힌 게 있어. 저렇게 해도. 그게 얼마나 견고한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의 보혈이 삭제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 권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별명을 붙였잖아요. 뭐라고요? 대천 휘발유. 대천 휘발유. 와, 성격이 조금 저기한 거 못 봐. 그냥 탁 쏴버려야지. 그냥 못 넘어가. 말을 해도 부드럽게 절대 못해. 예, 그래서 별명이 휘발유예요. 예.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렇잖아요? 두 번째, 건강의 문제.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 허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리 정 회장님이나 이 회장님 그런 분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지금 어디 가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그랬다잖아요. 나를 죽거든 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관이 있으면 원래 다 우리 보면은 염을 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딱 못질 해버리잖아요. 근데 관 옆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를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행진을 해라. 그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시가행진하는데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손이 나와 있는 거야. 관에서 손이 양쪽에 이렇게 두 손이. 근데 보니까 뭐예요? 빈손으로 가더라.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비유라면 성경에 옥토밭이 나옵니다. 옥토밭. 그죠? 옥토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시골 살아보신 분들 알지만 여러분 로타리를 칩니다.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로타리를 팍 치놓고 나면요. 이 돌이 없는 밭은요. 로타를 치고 지나간 자리 뒤를 바라보면 이건 떡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흙이. 떡가루. 아세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알 거야. 거기에다가요. 콩을 한 개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폭 들어갑니다. 이게 옥토밭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자갈밭은요.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딱딱한 길짝밭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옛날에 대천에 윤 권사님 내가 마늘 뽑아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마늘, 그죠? 네, 마늘 뽑아주러 가는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들어가지를 않아. 들어가지를. 그날 마늘 뽑아주고 내 물집이 잡혔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80kg인데 80kg 눌러도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씬하신 분들은 들어가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다는 것은 바로 돌짝밭 같은 심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와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돌이 너무 많이 들었어.
상처의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쭉 빨아당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 안에는 돌들은, 상처의 돌들은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녹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돌이 있잖아요. 있죠? 네, 경험해 보신 적. 결석 있잖아요. 결석. 저도 경험자예요. 요로결석.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 돌이 움직이면 여자의 산통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돌도 녹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든 자연 식물 중에 이걸 녹이는 게 있어.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병원을 몇 번 119 실려갔잖아요. 내가 119 목사님 옛날에 그 신학교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 공부할 때 배달했잖아요.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배달했잖아요. 근데 배달을 갔는데 배달 갔다가 내려왔는데 배가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19가 왔어. 그래 119 타고 내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통증이 느껴지려고 하면 이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조그만한 약인데 내가 항상 지갑 속에 진통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런 감동이 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 뭐가 없을까요? 막 이렇게 혼자 누워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는데 한번 인터넷 조회를 해봐라.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정말 그런 내용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금전초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뭐를 두 가지를 먹으면 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래를 딱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 어떤 유래가 나오냐면 중국에서요.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 행복하게 막 부자는 아니지만 참 행복하게 시골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혼자 풀도 벼다가 이제 동물도 키워야 되고 이 밭일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해보니까 몸속에서 돌들이, 이만한 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만한 돌들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젊은 아기도 안 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이 돌이라도 내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우리 남편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야. 몸속에 돌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근데 어느 날 가서 풀을 한 점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목걸이를 딱 풀어보니까 이 목걸이는 돌이 작아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게 작아졌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풀 가운데 그걸 녹이는 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전초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돌, 쓴뿌리를 녹이는 말씀이 있다. 이거를 먹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그런 돌도 녹아진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성품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상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다른 거고 물론 DNA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서 받은 DNA는 그 부모의 DNA를 가지고 다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어떤 쓴뿌리의 돌도 다 녹여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사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실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봤잖아요. 저도 수십 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종교 생활 해봐야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더라. 아멘.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이 권사님 참 얼마나 눈이 이쁩니까 지금은. 그죠? 옛날에는 참 예리했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쌈딱이라고 했거든요. 쌈딱. 성남동의 쌈딱. 성남동의 쌈딱 했는데 지금은 천사같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천사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잖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악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이 건드려지면 다 화살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화살이. 예.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죠? 아무리 지식적으로만 알아들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메시아. 정말요? 기독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신 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확히 교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분명히 뭘 말하느냐?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 그래서 마가복음을 정확히 다 읽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많은 교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쉬우니까 뭐 역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이 뭐 기초야 이 정도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쉬운 성경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는 기독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론이 정확해야 여러분 구원론이 만들어지고요. 구원론이 세워져야 교회론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마가복음은요, 모든 말씀의 파이널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운행함에 있어서 이 기독론이 들어가야 말씀이 운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전체를 가르는 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성경 66권 전부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를 알아야지 부분적으로만 알아서는 성경을 잘 모르고요. 특히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체를 다루기보다는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짝짓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설명을 들어보면 영적인 것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앞뒤 문맥, 성경은요, 앞뒤 문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메시지를 성경을 여러분이 전체를 본다면 앞뒤 흐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어도 그냥 거기 훅훅 빠져버리는 거죠. 전체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왜냐? 예수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거부하는 거예요. 예, 진짜 복음을 들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가짜 백신을 맞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냥 가짜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가짜 백신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가?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천국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다만 개털 모자를 쓸 뿐입니다. 개털 모자. 이런 말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개털모자. 그 뭐냐?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이 그래도 천국서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노숙자라도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걸 만족할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영광.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정도가 아니라 이 다음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저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진짜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많은 지식은 사람을 괴롭게 할 뿐이래. 전도서 12장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많은 지식은 사람을 괴롭게 할 뿐이다. 사람이 많은 책은 쓸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지혜로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그죠? 수치스러운 이야기 다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15장 39절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가복음의 의도는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종교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뭐 비나이다 심지어는 뭐 남녀 호랭개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용기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가 오는 날 그랬잖아요. 제가 용기한테 물어봤어요. 용기야, 이번 수련회에서 뭐 깨달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기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너무 일찍 끝나요. 우리 용기가 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 가면 보통 12시 저녁에 12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깨달은 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난대요. 그러니까 용기가 좀 늦게 끝내달라는 거죠. 용기가 왜 맨날 12시 반에 끝나니까. 그죠? 근데 우리 밤 10시에 끝나도 막 늦게 끝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용기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기독론이 풀리면 여러분 제자론이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도닦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도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노후를 위해서 막 젊어서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금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왜? 노후에 한번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뭐냐면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고 막 합니다. 뭐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진짜 지금껏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봤지만 매번 느끼는 게 그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야, 저 사람이 어저께만 해도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왜 미동도 하지 않은 저런 상태가 됐냐? 아, 코에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이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시체일 뿐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죠? 제가 우리 윤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제가 눈을 감겨드렸거든요. 왜 눈 가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근데 한 번도 눈을 감겨본 적은 없지만 본 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살 눈을 감겨드렸더니 진짜 쫙 하고 눈을 자연스럽게 감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죽음 앞에는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죽음 앞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죽음 앞에는요, 자기 자식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누구도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 저 윗동네에 있는 김씨 가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서 정권을 잡고 저렇게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 조상들이 다 살아 계신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죠? 김일성 장군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까? 네? 누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이말람 성도님, 자, 엊그제 기도 받으시고 나니까 얼굴이 뽀얀해지셨네. 예? 뽀얀해져서 마음이 어떠세요? 예.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얼굴이 아니 혼해지셨어요. 예, 얼굴 혼해지셨어요. 영희가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또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구나.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건 이따가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밑에서 식사하십시오. 밑에서. 예, 밑에서 식사하시고 오늘 맛있게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 집사님들이 끓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복받은 자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믿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짧지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종교적인 어떤 습관적인 이런 것들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다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카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 찬양이죠. 그 찬양.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말씀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